합석하십시오. 주보 있으신 분들은 뒤쪽에 이달의 암송 말씀을 봐주시고, 없으신 분들은 앞에 PPT를 봐주시면 됩니다. 4월 암송 구절입니다. 4월 암송 구절을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말씀.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한 번 더 우리의 신앙을 담아서 큰 소리로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말씀.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여기 예배드리고 계시는 부모님들 먼저 암송하시고 댁에 있는 영유아부터 청년대학교 자녀들과도 같이 우리 온 가족이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17, 18년 전에 제가 서울 청담동 어느 교회에서 중고등부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부서에 아주 착하고 마음씨가 좋은 여중생, 여자 중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학생 얼굴에는 약간의 이 안면 마비 증세가 있었습니다. 그냥 보면 괜찮은데 이렇게 웃거나 이렇게 하면 약간 표시가 날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제 학교 선생님은 이 여학생과 장애를 가진 아이와 짝이 되어서 함께 지내도록 했습니다. 이 장애를 가진 아이와 짝이 되니까 이 동작도 느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세심한 것까지 다 도와줘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다른 친구들이 좀 멀리하는 경향도 있고 또 자신도 불편하니까 다음 학기에는 장애가 없는 친구와 짝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름방학이 지나고 2학기가 되었는데 또 그 장애를 가진 아이와 짝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이 여학생이 실망을 했는지 한창 예민한 나이이기도 하고 마음이 상해서 집에 와서 엄청 울었습니다. 울면서 엄마한테 내가 반에서 따돌림 당하는 것 같다고 2학기에는 꼭 비장애인하고 짝이 되어서 많은 친구들을 사귀고 싶은데 이번에도 또 그 장애인 학생하고 짝이 되었다고 하면서 많이 슬퍼했다는 이야기를 엄마 집사님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 여중생 아이를 불러서 얘야 너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속이 깊은 애인지 몰랐다. 하나님께서 너의 이 상황을 보시고 꼭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실 거야 라고 말했더니 이 여중생이 마음을 고쳐먹고는 그 장애를 가진 애하고 짝이 되어서 도와줍니다. 그 도와주는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 반 아이들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전에는 자기들끼리 놀고 했는데 이제는 많은 친구들이 장애를 가진 학생하고도 같이 어울리고 밥도 같이 먹고 오히려 더 가까워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 때 조금 더 편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깨르따로까지 왔으니 여기 있는 동안에 멕시코와 남미에 있는 좋은 구경거리들을 많이 보고 즐기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고통도 좀 덜 받고 또 나보다 좀 더 멋진 사람과 교제를 해 자신과 자신의 인생을 업그레이드하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이런 생각과 달리 너무나 다른 종류의 사람들을 대해야 할 때도 있고 그로 인해 고통스럽고 힘든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는 치열한 싸움과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도 인간이야. 나도 편하게 살고 싶고 돈 많이 벌어서 사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먹으면서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다가도 아니야. 지금 나는 남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며 살아가야 할 때다 하면서 한 마음의 두 갈등이 치열하게 일어나면서 결국은 남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삶이 하나님의 뜻일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해 가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것만 해도 엄청난 자기 비하이고 엄청난 고통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시는데 예수님의 전 삶을 다 바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마지막 관문인, 이 땅에서의 마지막 관문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관문이 뭡니까? 바로 가장 비참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장시간에 걸쳐서 죽어야 되는 십자가입니다. 이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 예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나도 인간이고 내 행복도 중요한데 내가 왜 저 사람을 위해서 죽어야 돼? 라는 마음과 아니야, 내가 죽어야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더러운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갈등이 예수님 마음 가운데서 치열하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결국 겟세마네 동산에서 결론을 내십니다. 내가 저 사람들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겠다. 이후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시고 십자가에 처형당하십니다. 오늘 저와 성도님들께서 읽으신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기도하시면서 당시 제자들과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성도님들께 두 가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하신 말씀을 보시면서 오늘 종료주일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 나라 가실 때까지 순종하시는 삶을 사셨으면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유혹이 오기 전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유혹에 빠지기 전에 기도하라입니다. 39절과 4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9절, 40절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40절 말씀의 유혹은 시험과 같이 쓰일 수도 있습니다. 유혹이든 시험이든 다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 안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은 기도 필요하신 분이십니까?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원래 기도가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기도가 습관이 되실 정도로 기도하셨습니다. 이 말은 마치 저와 성도님들께 은혜장로교회 성도들아, 기도가 습관이 되도록 하라,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매주 토요일에 골프를 쳐야만 일주일의 삶을 잘 살았다고 여기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들처럼, 어떤 취미 활동이 습관이 된 것처럼 기도가 너희들의 습관이 되도록 하라. 깨르따로 땅에 살면서 너희들의 신앙을 망가뜨리기 위해 세상이 너희들을 유혹할 때를 대비해서 기도하라. 너희에게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관계없이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은 저와 성도님들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좋은 일에도 기도하셔야 되지만 이 안 좋은 일 있을 때도 기도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좋은 일과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의외로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도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꼭 기도해야 되는데 하필이면 이때 내 마음문이 닫혀서 하나님은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왜 그렇게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지, 안 그래도 어려운데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믿지 못하는 바람에 기도가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성도 여러분, 기도가 안 된다고 해서 기도를 멈추시면 안 되고 아침에 5분, 10분, 점심에 5분, 10분, 저녁에도 잠깐이라도 계속 기도를 시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도 기도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수술 중에 산소가 중단이 된다든지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는 것처럼 기도를 안 하시면 굉장히 성도님들의 영혼과 생활이 위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남들에게
우리 신앙생활 같은 공동체에서 하시는 분들에게 기도도 부탁하시고, 구역원들 같은 구역에 있는 분들에게도 기도 부탁하시고, 그리고 기도 부탁하시면서 자기 자신도 기도하려고 애쓰면서 조금씩 기도를 시도해서 기도가 줄기차게 나올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기도가 안 되는데도 조금씩 기도를 하면, 조금씩 기도를 하면 마치 물기 있는 나무처럼 있지 않습니까? 물기 있는 나무처럼 불이 붙어도 나무에 있는 물기 때문에 웬만하면 불이 잘 안 붙습니다. 기도가 안 돼도 조금씩 계속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래서 약간 거슬릴 수 있지만 계속 나무에 수분이 나와서 마침내 열매를 맺게 되는 신앙생활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기도를 포기하면 이겁니다. 마치 메마른 나무에 불이 붙은 것처럼 홀랑 다 타버립니다. 이런 일을 당한 사람의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 없다,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게 됩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가 습관이 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 있는 청년대학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청년대학생들 일주일 동안 회사생활, 학교 대학생활 하시면서 얼마나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기도 안 하십니까? 평소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못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청년대학생들은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배우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집에서 기도 안 되면 새벽 기도 나왔다가 회사 출근하는 버릇을 들이셨으면 좋겠어요. 매일은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교회에 나오셔서 새벽 기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금요 기도에도 회사에 늦게 마치면 금요 기도에 늦게라도 오셔서 나올 수 있으시면 나와서 기도하시는 습관을 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학 청년기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청년 대학생들의 삶의 질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차이가 납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른 성도님들은? 그렇습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평소에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를 못하는 것이라면 오늘부터라도 기도하셔서 조금씩 기도 시간을 늘려나가셔서 기도가 습관이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혼자 집에서 기도 안 되십니까? 새벽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 모임,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때 나오셔서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계속하지 않으시면 육체적인 유혹과 정신적인 나태와 자포자기하는 마음들이 자꾸 들어와서 내 영혼의 호흡 중단 현상이 이런 중단 현상이 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주님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믿음이 불타 없어지지 않도록, 세상이 주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를 계속 시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안 나오지만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데리고 가신 제자들이 베드로와 야고보다 요한임을 밝히고 있고, 또 이들에게 예수님은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예수님께서 두 번째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자들과 우리에게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제자들 엉망이지 않습니까? 기도 그렇게 하라는데도 자고 있어요. 자고 있는데 제자들이 무슨 힘이 있다고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는 누구든지 해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누구든지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엄마가 몸살이 나거나 몸이 아프면 자녀들에게 엄마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해줄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배가가 됩니다. 물론 사람을 도울 때는 물질로도 도와줘야 될 때는 물질로 도와줘야 됩니다. 하지만 가장 우선시 돼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서 물질이 필요할 때 물질로 도와주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그 사람에게 제일 좋은 방법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성도님들,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와 안 도와주실 때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일이 저절로 됩니다. 일사천리로 부드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되는 것 같은데 안 돼요. 저 국민학생 때만 해도 연탄장수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계셨는데 추운 겨울날 연탄장수 아저씨가 리어카에 연탄을 가득 싣고 제 높은 언덕길을 이렇게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뒤에서 보면 불안해요. 아저씨가 갈지자로 이렇게 굉장히 힘들게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저절로 올라갑니다. 막 올라갑니다. 어떤 때입니까? 중고등학교 형아들이 뒤에서 밀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면 쭉 올라갑니다. 연탄 아저씨는 뒤도 안 들어보고 얘들아 고마워 이렇게 하시면은 이 뒤에 있는 형아들이 안녕히 가세요 아저씨 하면서 이렇게 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될 듯 하면서도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자연스럽게 됩니다. 돌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일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자연스럽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새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돌 던질 만한 가까운 거리에 가셔서 예수님도 무릎을 꿇으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4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2절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만일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좀 옮겨주십시오. 이 잔을 내 앞에서 그냥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니다. 여기서 이 잔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말해요. 십자가를 말합니다. 십자가. 그런데 예수님은 지시기로 되어 있는 십자가를 어떻게 해달라고 합니까? 아버지, 내 앞에서 옮겨달라고요. 내 앞에서 옮겨달라고. 그냥 내게서 그냥 지나가게 해달라고. 예수님 지금 십자가를 안 지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평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도 빠짐없이 온전히 다 순종하며 사셨는데, 이제 이 땅에서의 마지막 관문에 오셔서 하나님께 아버지, 솔직히 십자가 안 지고 싶습니다. 저도 인간인지라 십자가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 잘 알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십자가의 고통을 아버지, 사실을 제가 질 자신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너무 무섭고 두렵습니다. 아버지, 십자가 안 지면 안 됩니까? 라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성도님들, 십자가는 십자가 모양의 굵은 나무에 사람의 손과 발에 이만한 대못을 손목에, 다리에 박아서 걸어 놓는 겁니다. 걸어 놓으면 바로 죽습니까?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으로 죽을 때까지 장시간 계속되는 형벌입니다. 예수님은 그게 싫으셨던 거예요. 그런 고통을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다 아시고 계시고 너무 무서워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또 인간들로부터 치욕당하는 것도 싫고 무엇보다도 가장 싫은 것,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당하는 게 너무 싫으셨던 거예요.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손목과 발목에 이만한 대못이 뚫고 나무에 들어와 십자가 형틀에 박히고, 십자가 형틀에 박힌 그 형틀을 세움당한 뒤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최고의 고통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있어야 된다?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달리셔야 할 그 십자가가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달려야 할 그 자리가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나 대신에 십자가를 지신다.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어마어마한 고통을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지기 싫으셨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를 꼭 져야 할 의무가 있는 분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원해서 하시는 것이지, 예수님이 하나님, 저 이 십자가 지기 싫습니다 이러면 모든 것이 끝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고 우리는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서로 죄를 지으면서 경쟁하면서 너를 죽여야 내가 사는 삶 살다가 어느 누구도 구원받지 못하고 다 지옥 가는 겁니다. 멸망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시면 예수님은 십자가 형틀에 누우신 채 왼손 오른손목에 이만한 대못으로 두들겨 대못이 손목을 통과해 나무에 박혀 고정됩니다. 또 양발을 교차해서 못으로 십자가 형태에 바꾸는 십자가를 세워서 둡니다. 죽을 때까지 마취도 하지 않고 마취도 없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완전히 생사람 잡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행복하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행복하고 멋지게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갈등하십니다. 내가 왜 죽어야 돼? 내가 왜 이런 생고생을 해야 되는가? 아니야, 내가 죽어야 우리 인간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라는 두 마음이 예수님 마음속에서 거대한 파도가 되어서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이 십자가 안 질 수 있으면 안 주고 싶습니다. 지기 싫습니다. 너무 아픕니다. 그런데 끝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성도님들, 저와 성도님들을 대속해 주시기 위해, 내가 지은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런 기도가 있은 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굉장히 솔직한 기도였습니다. 내가 싫으면 싫다고 하고 두려우면 두렵다 하고. 성도 여러분, 사실 이런 솔직한 기도가 가장 좋습니다. 솔직한 기도에 가장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끝에 가서는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원대로 안 되고 제가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장소, 그 자리를 법정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장에서 하나님께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예수님께 물으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야, 너는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심판받을 의사가 있느냐? 그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기로 하고 세상에 왔지만 솔직히 아버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하고 예수님의 기도가 여기서 끝난다면 십자가는 없는 겁니다. 모든 사람,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구원은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이걸 보고 어느 누구도 예수님 왜 십자가 안 집니까? 왜 안 지시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제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이제는 예수님 앞에 있는 자유는 다 박탈되고 거기서부터 바로 심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사실 두려워요. 제가 이 잔을 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이시라 제가 십자가를 피할 수 있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십자가 없이도 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잖아요. 아버지, 꼭 제가 십자가에 죽는 방법을 쓰셔야 됩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답은, 그래, 할 수도 있지만 나는 그러고 싶지 않다. 우리 인간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뒷구멍으로 빼돌리듯이 그렇게 구원하고 싶지는 않다. 나는 죄인들 한 명 한 명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당당하게 의롭게 구원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하나님께서는 예수 너 유죄! 사형하면서 그 자리에서 하십니다. 사형 판결을 내리십니다. 이 판결함과 동시에 예수님의 모든 지위와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지위와 특권은 다 박탈이 되고 사람들에게 붙들려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십니다. 그렇게 십자가 못 박히시기 위해 붙잡히기 전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시는 예수님께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우리 43절과 4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3절, 44절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간절히 기도하실 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붙들어 드립니다. 43절에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십자가 예수야,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야, 너가 십자가를 질 수 있냐라고 물어보신 하나님의 질문에 끝에는 마침내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실상은 어떠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 힘드셨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십자가를 짐으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기도는 하지만, 온 인류 대속을 위한 십자가, 그 죄의 무게를 잘 감당하기 위해 기도하던 예수님은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기절하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쓰러지시려고 할 때 천사가 예수님을 계속 붙들어주면서 예수님 힘내십시오. 예수님께 온 인류의 구원이 달려 있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는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 쓰러지시면 안 됩니다. 온 인류의 구원에 대한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산모가 아기를 낳을 때 너무 힘들려고 포기할 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힘을 내십시오 하면서 힘을 내려고 중간에 포기하면 엄마도 아기도 위험하다. 힘을 내시라고 옆에서 간호사들이 붙들어 줍니다. 마찬가지로 천사는 예수님께 예수님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셨으니 좀 쉬세요가 아니라 예수님 여기서 쉬시면 안 됩니다. 계속 기도하셔서 마음속에서부터 완전히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이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천사는 예수님께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하도록 옆에서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보면은 혼자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혼자 기도하면 기도를 계속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같이 모이면은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기도가 됩니다. 기도가 돼요.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입니다. 15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고난주간 새벽기도회를 합니다. 그때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온 가족이 오셔서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성령님께서 지금 설교를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바라보시며 기도도 하시고 또 서로를 향해 같이 기도하고 하면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제가 작년에 실수를 했습니다. 세마나 산타 기간은 아이들 학교 안 간다고 해가지고 어른들도 안 가시는 줄 알았습니다. 출근 안 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해서 설교를 좀 길게 했어요. 근데 원래는 10분 안에 설교하고 기도회를 마치고 성도님들 개인 기도를 더 드리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지금 마음을 주시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 같이 여기 와서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모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배가가 됩니다.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또 한 가지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두 번째 현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시니까 땀이 핏방울같이 흘러내리시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바늘이 손에 이 바늘 같은 것을 이렇게 찌르면 어떻게 됩니까? 핏방울이 조그만 방울 모양으로 이렇게 솟아나요. 그런데 칼에 베이면 어떻게 됩니까? 칼에 이렇게 피가 주르륵 하면서 흐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얼마나 힘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땀이 송글송글 이렇게 맺힌 것이 아니고 번들번들하게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두루룩 물방울처럼 흐르십니다. 그런데 그 땀이 전부 붉은색입니다. 아마 모세 혈관을 통해서 피가 땀샘으로 맺힌 게 아니라 흘러내렸던 것 같습니다. 기름을 짜내다라는 뜻을 가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얼마나 자신을 쥐어짜시면서 기도하셨던지 피가 섞인 땀이 흘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신 후에 우리 예수님 붙잡히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고난당하시고 신문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과정의 십자가 사건은 겟세마네에서 하셨던 기도에서 결판이 났던 거였습니다. 예배드리고 계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시라면 여러분의 모든 인생은 기도에서 결판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취업이 어렵고 결혼이 어렵다, 회사에 들어가기 어렵다 이렇게 말해도 사실은 우리 모든 인생은 어디에서 결판납니까? 기도에서 결판이 난단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처럼 하나님과 씨름하듯이 한번 예수님처럼 기도해보자.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하면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기도에서 결판이 내겠다 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우리의 취직과 결혼과 세상 일이 오히려 쉬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에 저와 성도님들께 그리고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성은 오늘 감남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기도에서 결판이 났던 것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고난주간 기도하면서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십자가를 완벽히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하면은 아이고 아프시겠다. 아이고 아프시겠다. 여기서는 아이고 아프시겠다 이렇게 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똑같이 생활을 그런 묵상하지 말고요. 그런 묵상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전 과정을 기도로 감당하신 것처럼 기도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지워주신 십자가를 진짜 좀 지시면서 살아가시는 신앙 얻기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합니다. 45절과 46절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깨어서 기도하고 싶은데 슬픔에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기도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마음으로는 기도하고 싶은데 몸이 아파서 또는 몸이 피곤해서 말을 안 듣는 경우가 없도록 에라 모르겠다 고난주간 그래 그렇게 해도 기도하지 말자. 자포자기하지 말고 내가 가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 십자가 지신 이 주간인데 아프지 않고 식당 가게 좀 일찍 마치고 기도하러 와야지. 1년에 한 번인데 회사 동료, 이번 주간은 회사 동료들과 식사 약속, 고난주간만큼은 약속 잡지 말고 기도하러 와야지. 아이들 방학인데 당연히 데리고 와야지. 우리 새벽에 일어서서 정신을 차려서 교회에 오시고 또박또박 처음에는 감동이 없어도 하나님과 대화를 시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성도님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에 우리 주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 기도의 장소에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기도가 습관이 되도록 해라. 세상에 살면서 시험과 유혹이 너희들에게 반드시 온다. 그때를 대비해서 기도하라.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라. 예수님과 교회, 예수님께 부여받은 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종료 주일과 고난주간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고난주간을 보내고 부활 주일을 맞이하고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신앙을 잘 유지하셔서 주님 가신 십자가 말로만 아이고 우리 주님 십자가 지셔서 아프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셔놓고 세상에 나가서는 예수님 오히려 더 못 박는 그런 생활 하지 마시고 주님의 십자가 그래 실제로 나도 십자가가 지고 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만 해도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이고 자기 비하인데도 기꺼이 십자가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삶을 육체의 정욕과 탐욕과 헛된 명예를 위해 허비하지 말게 하시고 구원을 위해 예수님께서 지시고 가신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도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게 지워지신 십자가 잘 메고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